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마다 핸드폰을 켜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 문자로 날아오는 독촉창들이 저를 숨 막히게 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마다 카드가 거절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다음 달 결제일, 갑작스런 병원비나 대출이자 채권자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또 무슨 청구서가 왔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내 형편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수치심이 저를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밤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길 끝에 빛이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현실의 파도가 너무 커서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제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 가을 하늘이 아무리 푸르러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들도 예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한때는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겼지요. 제 생각대로 판단했던 결정들이 어려움이 닥치니 이제야 잘못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그땐 그게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앞서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욕심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랑비에 옷 젖든 죄를 낳고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사망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신앙의 모양만 남고 하나님 없이 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 고난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책임져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는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제 눈을 환경에서 떼어 주님의 말씀으로 돌립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수십 년을 살아온 다윗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의 창고는 비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3장 5에 6절을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지혜와 계획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제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홍해처럼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과부를 기억합니다. 빚쟁이가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 올 그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작은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우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기름 한 병 같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배가시키시고 증폭시키셔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충성되이 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오늘 제 믿음을 세웁니다. 제 눈이 통장 잔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를 보게 하소서. 제 귀가 채권자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이 환경이 아닌 주님의 약속에 다 있게 하소서. 이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첫째, 지혜를 주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한 걸음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소서. 빚을 정리할 방법을 보여주시고 소득을 늘릴 기회를 열어주소서. 불필요한 지출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소서. 둘째, 일할 기회를 주소서. 성실하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충성되게 하소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지켜주소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빚 갚게 하소서. 제 영역에서 최선의 일을 하게 하소서.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셋째, 막힌 곳을 뚫어주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허락하소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풀리게 하소서. 사람들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넷째, 이 과정에서 제 인격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경제적 압박 때문에 다시는 정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품이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돈을 위해 타협하거나 원칙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다섯째, 가정을 지켜주소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 스트레스로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소서. 여섯째, 건강을 지켜주소서. 걱정과 스트레스로 몸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소서. 일곱째, 평안을 주소서. 환경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문제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여덟째,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눈뜨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형편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터에 나아가게 하소서. TV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한 일가족 얘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참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의 눈물로 견뎠던 오늘이 누군가를 위로할 내일의 언어가 되게 하소서. 저처럼 어려운 일을 볼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경제적 위기를 통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재정의 주인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경제적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끝내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급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 오늘부터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겠습니다. 1년에 성경 읽기 3독을 하겠습니다. 기도 매일 1시간씩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 매일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광풍을 해결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옮기심을 압니다. 지금부터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삶을 훈련받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99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최선의 일을 할 때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지요. 재물을 내게로 옮겨 주시어 빚 갚기가 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겨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걱정보다 기도를, 두려움보다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제 손을 잡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